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개역성경의 통째로 빠진 13구절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일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귀가 사람을 통해 성경을 변개시킨 거잖아요. 그 마귀의 의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지만 구약은 놔두고 저희가 신약만 좀 신약에서 빠진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게 지금 통째로 없어요. 개역성경에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귀를 내쫓는 것과 관련되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마귀 쫓아내는 일하고 있거든요. 18절에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는 못하니까 우리는 왜 안 돼요, 주님?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내쫓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귀가 자기가 쫓겨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쫓겨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통으로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교리적으로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100%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조금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내어 쫓는 거는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의 힘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마귀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내쫓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4장 7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첫 번째는 복종이 첫 번째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우리가 마귀가 눈에 보여서 가서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하나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귀적인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면 당연히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근거지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일단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나 또는 잘못된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마귀가 당연히 도망가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 버리면 어둠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이렇게 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귀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 구절을 통째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역성경에서는 통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자는 여기서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로 옆에 1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면은 마귀가 자기 자녀를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4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14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자,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거, 자기들의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인간을 의식해서 길게 기도하려 한다고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이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리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근데 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카톨릭에게 해당돼요. 카톨릭에서는 그 과부가 이제 자기 남편이나 뭐 자기 아들이나 자녀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연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바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 과부가 그거를 교리로 진짜 믿으면 자기 집을 안 바치겠어요? 자기 생활비라도 다 털어서 이렇게 교회에다 바치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싹 다 뺏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카톨릭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뒤에서 아름아름 이렇게 하겠죠. 뭐. 지금도 하고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막 너무 드러내놓고는 안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한심한 게 하늘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옥도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옥에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무섭고. 자기의 그 알량한 자기의 그 크기로는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인생에서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회피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딱 존재하는데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존재하는데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가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대로 안 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고, 이런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회피를 해버리거나 나 없다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없다 이렇게 뭐 연구 없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서에서 모두가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망이 너무너무 싫어서 이 성경 변계자들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빼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나온 걸 알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 성경을 고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이게 없거든요. 자기를 책망하는, 자기를 향한 그 날선 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영이에요. 성경을 변개한 뭐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나 콘스탄틴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영을,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옥을 빼면 지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옥을 빼버려요, 그냥. 자, 마가복음 9장 44절하고 46절에 보시면은, 자, 주님께서 43절부터 해서 3번에 걸쳐서 지옥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에요.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4절, 46절에서 다시 한번 지옥을 설명하셔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옥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6절에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과 관련되죠. 이거는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이 교리가 돼요. 눈으로 범죄하면은 눈을 뽑아야 돼요.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런 데는 도둑질하면 손 진짜로 잘라요. 그리고 옛날 법에도 그랬잖아요. 함부라비 법전에도 그러고. 그래서 옛날 조상들도 실제로 이런 거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뭐 이 시대는 뭐 인권이니 뭐니 어떻게 해서 뭐 사형수도 사용도 안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게 그 양심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똑같은 말을 주님이 뭐하러 이렇게 또 하고 하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싫었겠죠, 이게. 지옥에는 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 그러네. 그래서 44절하고 46절을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그나마 하나라도 이렇게 놔뒀어, 43절을.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이 사람들이 가리는 거예요. 주님이 3번 말씀을 하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싶으면 한 번 하시는 거고 3번 말씀하시고 싶으면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3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0번을 말씀하고 싶으면 10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3번이나 하세요 하고 자기가 가서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 방자한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한두 번 빼도 뭐 거기 있죠. 뭐 이렇게 저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들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누가 그러겠어 설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변개와 관련해서 이제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때는 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다른데 그게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 같은 거죠. 성경 변개자와 그 아이가 했던 그 말이 같은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멋대로 3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뭐 저기에 있으면 빼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함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브의 후손들이죠. 모두가 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질문 한 마리를 던지면 질문만 딱 던졌을 뿐인데 통째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냥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손댈 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막 다 고쳐버려 그냥.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삼위일체의 제3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번역할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자기들이 성령님 다음에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뭐 제4격이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장 26절 보시면은 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요거를 빼버렸어요. 요거는 물론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마음에 쓴뿌리를 뿜잖아요. 그러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으셔요. 마음에 쓴뿌리를 뿜고 뭐 원망과 불평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변개하고 빼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거는 이제 행위 체계로 구원을 받을 때 경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뭐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교리적으로는 저희한테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자기들이 멋대로 빼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 18절 보시면은, 자,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것도 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장면이잖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데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건데, 이 상황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는다고 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요거를 지금 빼버린 거예요. 자, 인간의 자연인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죄인으로, 그러니까 범죄자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 자기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범죄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화신이 되셨어요. 죄 자체가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사탄의 화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렸어도 그게 나았잖아요. 놋뱀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죽음이 죄의 화신,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 몸으로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이거는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맞지만은요, 사탄인 뱀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할수록요, 인간의 그 필설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그 자리고요. 스스로 경건한 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정도까지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까지, 죽은 것까지, 뭐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인정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다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신해서 지금 서 계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냥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갈보리에서 그 서셨던 그 자리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이고 사탄의 자리이고 그 범죄자, 죄인의 자리인 걸 이해를 못하고 이 현실을 직면할 만한 용기도 없고요. 정직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 타락함의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뺀 그 의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발발발발 떨리겠어요. 이거를 지금 자기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섰던 자리가. 그래서 용납이 안 돼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6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휴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아니고요. 대환란에서 환란 성도의 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휴거는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휴거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진리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거를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자기들은 남겨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자기는 남겨지고 누군가는 올라가고, 그럼 싫잖아요. 난 남겨지네? 이 성경을 보면 자기가 남겨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싫으니까 이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 않고, 그래서 이 구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질 사람들의 소박한 아주 작은 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빼면은 그럼 자기가 휴거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삭제하면 자신들에게 임할 그 처지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바람이.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학자들이고요, 교육가들이고요, 목사들이고 신부들이고요,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엘리트들이에요. 자기 잘난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으면 안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빼요 막.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자기 수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참 인간의 그 부패와 타락상이 참 이게 정말 심하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7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명절에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한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명절이 되면은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드시란 단어가 있잖아요. 반드시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왜냐하면 반드시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유대인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면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쓱 가려버려, 빼버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이 저질려서 더 이상 안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의지로 확고하게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로 확고하게. 그냥 이게 흘러가듯이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마음에 딱 확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기회가 있어도 절대 안 된다고 이들이 딱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완전히 확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빼버리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살인자들의 편에 서서 이 살인자들 편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변개자는. 창조주를 살해한 살인자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뭔가 좀 두려운가 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동일한 영이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인자들의 영이. 그래서 삭제된 구절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 의도들이 보여요. 무언가를 막 숨기고 싶어 해. 감추고 싶어 하고. 이 마귀의 두려움이 이런 데서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숨기고 싶어 하는.
아까 예수님이 범죄자들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한 그거를 제거한 것도 인간의 그 실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살인자의 영에 휘감겨져 가지고 살인을 확정하고 그것을 민족 전체가 이방인인, 빌라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앞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거를 슬며시 이렇게 덮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좀 측은했나 봐요. 사탄을 우리가 이제 리비아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욥기 저기 제일 후반부에 보시면은 욥기가 32장이잖아요. 이게 3년 반이에요. 대환란이잖아요. 최초로 기록된 성경에 대환란에 이런 그림자들이 보여요.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탄이 두려움 없이 지어진 존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뻔뻔하고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두려움이 없는 존재에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은 뭔가 이렇게 그런 막연하게라도 두려움이 있고는 사탄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불못에 갈 줄을 알면서도. 근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해요. 그러면 자기 실체가 다 보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귀의 영은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나면 누가 사탄을 따르겠어요. 따르면 지옥에 가고 이 생에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버려진다는 걸 알게 되면 누가 사탄을 따르겠어요. 근데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진리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면은 이 거짓말장이 사탄과 이 사탄을 추종하는 그의 부하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계의 종교인들과 목사들과 이런 사람들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욕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영이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이 시대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을 변개하고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이 목사들과 교인들에게도 같이 이 영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달라요. 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37절.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최초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식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을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이다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잘 이해를 못하는 개념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째로 제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구절은 최초로 신약적인 방식으로 구원받고 고백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시기하고. 사탄이 처음에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를 극도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버려요. 그냥 나 이런 거 싫어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4절에 보시면은 34절 자,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이거 별것도 아닌 구절인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이렇게 빼버렸을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별것도 아닌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 words, 영어로는 words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인데 이 words의 원래 뜻이 단어라는 말이에요. 단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신라가 누구냐면은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 여행을 할 때 같이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를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35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아까 저희가 안티옥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성경 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최상의 본거지가 안티옥이었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고 하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이렇게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옥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삭제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에서 안티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진 거를 가리고 싶었나 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자, 28장 29절에 보시면은 자, 그가 이 말을 마친 여기서 그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앞에서 이제 28장 쭉 읽어보시면은 복음을 계속해서 쭉 전파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25절부터 쭉 보시고 27절 쭉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쫙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책망하는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은혜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이 아니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은요, 항상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너 말이 정말 좋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항상 두 개로 나눠져서 둘이 치고받고 싸워요. 누구는 맞네, 누구는 틀리네. 그래서 예수님을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문제아로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데마다 이러거든. 가는 데마다. 말씀만 전파하면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맞네, 틀리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러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화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탄의 자녀들이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싫은 거야, 이게. 나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하게 살다가 죽어서 조용히 지옥에 갈래. 이러는 거야, 그냥. 제발 좀 내 인생 흔들지 마. 자, 근데 29절은요. 성경적인 복음이나 성경적인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고 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근데 이 구절이 없으면은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목사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가 은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뭐 별의별 말을 해요. 쌍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싫거든요. 말씀이 전파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항상. 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네. 너무 좋네. 우리가 순종하고 부복해야지. 아주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막 싫어해요. 그리고 뭐 니만 잘났냐? 막 이런 말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곳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쟁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무리가 분열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항상 분열이 발생하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논쟁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는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나 교황 이런 거 보면 항상 화평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참 종교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심사숙고하고 알아보고 판단하고 이러지를 못하게 미리 딱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좋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너 자신을 잘 개발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들어가면은요. 골머리가 아파요, 진짜로. 골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를.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도 알아봐야 돼요. 어디가 진리이고 아닌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해요. 내 인생도 힘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그런 데다 내 에너지 쓸 여력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아주 온 힘을 다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자식들 교육시켜서 막 하나라도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하나라도 뭐라도 월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데를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제거된 것을 보면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사랑, 화평, 나눔, 번영 이런 걸 계속 외치면서 사람들을 계속 재워요. 진리에 관심 못 갖게 하고 지금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데 관심 갖지 마. 우리 다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왜냐면 고개를 돌려서 딴 생각하면은 안 되거든. 우리 지금 다 잘 살고 있고 다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된 다음에 어떤 반응이 뒤따르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온 세상을 평화라는 말로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해요, 사탄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한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기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 위에 사탄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의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사탄이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저 대열에 안 들어가면 아주 그냥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4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구절도 지금 통째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16장은 로마서 지금 마지막 장이잖아요. 자, 앞에까지는 이제 뭐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6장은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쭉 열거를 해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물질로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쭉 열거를 하거든요.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ken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면서 성도들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에서 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서로를 기억해 주는 장이에요. 지금 16장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가 기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서로 이렇게 기원하는 이런 장이고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저것들만 없으면 온 세상이 내 건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속 가서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무슨 은혜야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3번째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단 한 구절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째로 삭제시켰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 구절을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이 말씀이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자,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된 구절이 없거든요. 이 구절을 통째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구절로 이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걸 통째로 삭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은 존재가 있죠. 사탄에게도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은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도둑이고 사꾼이고 우상목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오는 자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또 다른 자가 와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물론 사탄도 이제 그리스도긴 하지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참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고 그 자리에 자신으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자. 이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이거를 지금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역 성경에 나오는 13구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